네,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아멘. 성경에 보시면 야곱이 하란에 거주한 시간이 대략적으로 한 20년 정도 됩니다. 여기서 두 명의 아내를 얻게 되고요. 두 명의 몸종을 통해서 그 당시만 하면은 11명의 남자 아들과 한 명의 딸을 얻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시면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야곱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자손을 선택을 했다면은 오늘 야곱의 후손들은 12명의 아들들은 모두가 혈통과 상관없이 그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헬에게 태어났던 아들이든 간에 빌하나 실바에게 태어났던 아들이든 간에 모두가 약속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란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벌어지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특이한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하란에서 보낸 일정을 보면은 크게 20년 가운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을 한 14년 정도로 잡고요. 뒷부분을 6년 정도의 기간으로 잡거든요. 14년을 아시죠? 라헬을 위해서 7년, 그리고 레아를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게 되고요. 또 그 가운데 이제 자녀들을 낳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앞부분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나머지 6년간의 생활은 이때까지 외삼촌에게 그 품삯을 속임을 받았지만은 무려 10번 가까이 배신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큰 부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나머지 6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 사건입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까지 여러분 거리가 얼마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한 800km 정도가 되거든요. 사람이 하루에 최대한으로 걸을 수 있는 거리가 한 평균 3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 보면은 야곱은 무려 한 달 가까이 걸어서 이제 하란에 도착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라헬과 이 라반과의 첫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극적인 만남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본문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굉장히
반갑게 맞이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이들은 같은 혈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기적으로 보시면은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오늘 이 리브가의 혈육을 만나게 됐는데요. 무려 시기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97년 만에 만나는 그런 만남입니다. 무려 100년 가까이 100년 만에 자기 친족을 만나게 되는 그런 만남이기 때문에 아마 라반이 굉장히 반갑게 맞이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오늘 이 본문은 지극히 평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걸어오기까지 그 일정을 보면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사람이 혼자서 걸어서 한 달 가까이 걸어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30km를 계산해 보니까 저희 서문교에서 예천 군청까지 다 걸어가면 30km 나오더라고요. 그 거리를 매일 한 달 동안 걸어가야 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무사히 하란에 도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난날 베델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순탄하게 이 하란에 도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야곱이 한 달간 걸어온 길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꼈냐 하면은 아주 평범한 일상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시는 지금과 다른 시대입니다. 밤에 불도 안 들어오고요, 길도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혼자서 여행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당시 시기적으로 죽음을 내어놓고 여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무사히 하란에게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평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님들, 현재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정도 순탄하시고 사업도 형통을 누리고, 어쩌면 우리 사람이 이것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노력해서 그 결과를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면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삶이지만은, 지극히 한 개인의 일상이지만은 우리 믿는 자로서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은 뭘까? 그것은 아무 풍파를 겪지 않고 지극히 평범하지만은 날마다 형통의 삶을 누려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님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그걸 떠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환경 가운데서 형통을 누려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까지 무려 800km를 한 달 가까이 걷고 걸어서 하란에 도착하게 되었고요. 마침내 라헬과 외삼촌을 만나게 되는 극적인 만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극히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인 것 같지만은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야곱과 함께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형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것도 가정의 평안을 누리고 자녀들의 삶의 형통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결국 그 내면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극히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하든 간구하든 간에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손길을 구하고
형통의 손길을 구해보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서문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이제 도전을 하고자 원합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신실한 후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진정 이 서문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끌고자 하시는 그런 귀한 사역의 길로, 또 형통의 길로, 또 영혼을 살려내는, 또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후로 모든 일정들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오매 모든 일들이 형통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서문 공동체의 교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고 아프고 병든 가운데 아버지 병원에서 입원하고 또 질병과 사투를 벌이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주일 24일에는 주님 성탄 전예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25일은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예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 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